여러분, 대전의 상징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그 대전의 상징은 초록꽃잎 형태 있죠.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그 밭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한밭 그러잖아요. 대전을 한밭 그러잖아요. 그래서 밭, 터전, 무궁화, 꽃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꽃잎이, 초록꽃잎이 그냥 이렇게 무질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글자 형태를 떼고 있는데 큰 대자로 되어주고 있어요. 이것은 역동적으로 그 뻗어나가는 대전의 발전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삼성의 로고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삼성의 로고는 그 타원 안에 파란색의 영어로 삼성이라고 써 있죠. 이 글자 파란색은 하늘 그리고 바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타원은 세계를 상징하고 있어서 하늘과 바다로 또 세계로 뻗어나가는 삼성이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상징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상징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뭡니까? 단연코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죠. 근데 여러분, 왜 기독교를 상징으로 삼는 것이 십자가였겠습니까? 그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서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로마 제국에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박해를 받게 되죠. 그런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는 대신에 순교를 택했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교회나 그 교회 위에 보게 되면 십자가를 설치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갔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 상징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다. 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게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 학교의 입학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내야 되는 게 뭐예요? 입학금이에요. 입학금이에요. 예수님의 학교가 이 지상에서는 교회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입학금처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입학금을 지불한 사람에게는요, 따르는 장학금이 있대요.
그 장학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기쁨을 충만케 해주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장학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나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는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으면 나요. 내 중심의 삶을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이제까지는 왜 살아왔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내 안락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다 나를 위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그걸 다 부인하고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이 주인 되신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게 자기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크리스토퍼 콜럼부스 있잖아요.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콜럼부스는 황금에 미친 사람이었었어요. 그가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신대륙을 향해서 떠난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황금 때문이었었어요. 황금을 발견하면 뭐예요? 억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대박을 내는 거예요. 황금에 미쳤었어요. 얼마나 황금에 미쳤으면요, 그 위험하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바다, 그 먼 바다를 가보지 않은 미지의 그 땅을 향하여서 갔겠습니까? 그만큼 그는 황금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후에 굉장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그 이름 때문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름 때문에 고민이 생겼다고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크리스토퍼잖아요. 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크리스토퍼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사람. 그는 고민해요. 내 이름은 크리스토퍼인데,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그리스도를 업고 다녔 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황금을 얻고 사는 사람이었나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게 고민이었었어요. 얼마나 그가 고민하냐면 그냥 잠깐 스쳐가는 고민이 아니었어요. 심각한 고민이었었어요. 나는 정말 이름처럼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사는 사람이냐. 얼마나 심각한 고민을 했느냐면 그는요, 고민 끝에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서요, 큰 날 며칠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다 봐요. 정말 자기는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이 부끄러워요. 이름은요 그리스도를 얻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니었거든요. 저 사람은 황금을 쫓는 사람, 황금을 등에 업고 다니는 사람, 황금의 눈이 먼 사람, 성공의 눈이 먼 사람. 내가 생각해도 그랬고 다른 사람이 봐도 내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요. 고민하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한 이름 때문에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과연 나는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냐게 그리스도인인가? 성도인가?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고민을 해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서 마침내 거룩한 결단을 합니다. 그래,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어도 지금부터는 내가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얻고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예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업고 다니는 사람 같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는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을 하고 난 후에 그는 결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4년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의 결단대로 이름값하는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 얼굴에 가득 미소를 띠고 운명하게 되어지는데 죽기 바로 며칠 전에 그는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성공한 시간이 아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시간이 아니라, 많은 금은 부하를 가졌던 시간이 아니라,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산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처럼 그렇게 내 자신의 삶을 살아왔었던 내 자신을 예수 중심으로 삶을 사는 사람,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먼저 생각했었고, 내 편안을 먼저 생각했었고, 모든 선택의 기준이 먼저 나였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선택의 것들이 내가 아닌 예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환절입니다. 이 순환절 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처럼 정말 거룩한 고민을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한 단계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되어지는 사순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수님도 얼마나 어려워하셨어요. 얼마나 고통받으셨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견딜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존경을 받았던 그 옥하는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옥하는 목사님 때문에 우리 한국의 교회가 제자 훈련이 시작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이 옥하는 목사님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준 3가지를 말씀하셨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힘든가?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게 애를 써가면서 힘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주님을 위해서 손해와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을 보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지? 어떤 내가 손해가 있지? 그래서 주님을 위한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으면 그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건데, 손해가 없고 희생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 거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희생을 하고 손해를 해도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천국에 기쁨이 있는가? 이 세 가지의 기준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요령을 피우지 않고 힘들 만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손해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그 손해와 희생이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것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는 기쁨이 있는가?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독일의 스탈린의 그 저항을 하다가 39세 젊은 나이에 그 순교하신 나치에 저항하다가 순교하신 그 신학자이다 목사님이었던 보네포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요, 39세 젊은 나이로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뭐냐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나와 함께 죽자고 초청하신 것이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나와 함께 죽자. 아까 제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얘기를 했어요. 그 이름값 못한 자기의 삶을 고민하는 것처럼 이 보네포 목사님도 그랬어요. 정말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아, 예수님께서 나와 죽자고 초청하신 거구나. 그 초청에, 그래요, 주님이 죽자고 초청하신 것에 저는 기꺼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그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낯선 조선의 청년 3명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 앞에는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다닐 만큼 정말 이 조선을 사랑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교육에 큰 기여를 한 연세대학교도 이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되어졌죠. 우리나라 최초의 그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세운 것도 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오선지 악보를 이용해서 첫 찬양가를 간행한 것도 오선지가 뭔지도 몰랐었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였었습니다. 그리스도 신문이라는 신문을 창간해서 문맹을 일깨워줘서 문맹 탈출에도 큰 기여를 했던 분도 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가요 10년 이상은 당겨졌었어요. 한 분의 영향력이 그렇게 커요. 그런데 언더우드가 입국했었을 때에 우리나라 이시조선은 기독교를 허락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었죠. 당시 조선은 기독교는 물론 외국인에 대한 거부에
감정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외국인에 대한 거부의 감정은 갑신정변을 통하여서 더욱더 크게 부추겨졌습니다. 이 갑신정변에서 노골화된 반일 감정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그 뒤에는 서양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교사들에 대한 감정은 정말로 악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었던 터라 언더우드는 자신을 밤늦게 찾아온 낯선 3명의 청년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낯선 조선의 청년 3명은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은 황해도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예수님의 구세주를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신앙의 삶을 살고 싶어서 세례를 받고 싶은데 거기는 목회자가 없어서 세례를 받고 싶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선교사님을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세례를 주십시오. 근데 반가운 마음이 든 것이 아니에요. 경계의 마음이 오히려 들었어요. 이 청년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황해도 거기가 어딘데 여기까지, 이 한양까지. 황해도 지금처럼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신발이 좋아요? 어떻게 집신 신고 그 황해에서 여기까지 뭐 받으려고요? 세례 받으러.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선교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밤에 건강한 청년 3명이 와가지고서 성경 읽다가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삶을 살겠다, 세례 달라, 믿지를 못했어요. 이 청년들이 자신을 잡으러 온 밀탄자들이 아닌가, 언더우드 선교사는 의심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 언더우드를 보고서 자신들이 믿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한 이 청년 3명이요 갑자기 일어나요. 그러더니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두루마기를 벗어요. 그래서는 두루마기를 벗고서는 뒤로 돌아섰는데 보니까 그들 청년들의 등에는 나무 십자가가 지어져 있었어요. 놀라는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이 청년 3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 오려고 하느냐?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구나. 얼마나 순진해요. 얼마나 순수해요. 그 십자가인 줄 알고 그래?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지. 그래서 그 청년들이 산에 가가지고서 그 나무를 베가지고서요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서요 그 황해에서 여기까지 한양까지 등에 십자가를 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이 순수한 신앙의 언더우드 선교사는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 3명의 청년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이 뜨거운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됐던 삶에서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삶을 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 만큼 전심을 다하여 주를 위해 주님을 따라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만큼 힘들어도 주를 위해서 살 각오와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 각오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어떤 손해와 희생도 기쁨과 감사로 여길 준비와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이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 새로워지는 참 그리스도인, 참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귀한 사순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자기의 이름에 고민을 하고 마침내 거룩한 결단을 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위해 죽어도 힘든 만큼 주를 위해서 살 각오와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위해 어떤 손해와 희생도 기쁨과 감사로 여길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